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어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한 부자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유업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는 자에게 탐심을 경계하라고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재산 분배에 대해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랍비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13절 말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당시에 유산 분배로 인하여서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그 당사자들은요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았고 또 역시 랍비들도 그러한 문제들을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율법에 대한 문제로 찾아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고 판결을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재산 분배는요 형에게 우선 먼저 주었어요. 3분의 1을 먼저 주고 나중에 그 동생에게 3분의 1을 주었는데 지금 여기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유산을 줬는데 이 형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형에게 나누어지지 않아서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랍비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일들을 보면은 이제 랍비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고, 이렇게 랍비들이 소송을 이렇게 해주는 일도 있었고, 또 백성들의 이런 민사상의 문제들을 상담도 해주고, 또한 순회까지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고 했던 것이 그때의 관습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다른 랍비와 마찬가지로 율법 선생으로만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자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것이 큰 실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나의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복을 구하고 복을 받기를 그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표현이고 감사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많은 것을 행하셨던 그 역사 부분들이 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아름다운 일들을 온 땅에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이 어두운 그 세대들에게
향한 꾸짖음이었고 또한 한탄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서 엄격하게 거절을 하였던 표현입니다.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 능력이 없어서 피한 것도 아니고 인간사의 문제들을 무시하고 또한 무관심해서 그런 것들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 선포와 영원 구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랍비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재산 분배의 문제로 청했던 이 사람은 내적 동기가 이미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칠 것을 경고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생겨나는 많은 욕심들이 있어요. 더 높은 것을 향한 욕심, 더 좋은 것에 대한 욕심, 그러한 욕심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부르고 죄는 영적인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부자들의 특징을 보면 재물을 쌓는 데만 열심히 있고 또 자기를 위해서 낭비하는 일에 힘쓰고 또한 재산을 계속 모으는 일에 집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의 이러한 특징들을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음부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사용을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1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더욱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 탐욕에 빠진 자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물질이나 명예나 또한 육적인 쾌락의 그런 늪에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탐욕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행위라고 합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고 그러다 보면 그 재물을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어리석인 행위나 또한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이들은 항상 불만족스러워서 이런 행위를 합니다. 또한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하고 땅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욕망을 억제하라고 하시며 또한 낮에나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항상 자신을 살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힘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 이상의 욕심을 멀리하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물질에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명예를 가진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모두 피할 수가 없고 무력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자들은 물질의 소유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에 두기 때문에 인생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신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부자는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산의 노예처럼 물질에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내 곡식,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가라는 말이 자주 반복되는 것을 보면은 자기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의 소유인 것만으로도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미 재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쌓을 곳이 없어서 이 부자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부자였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이렇게 집착한다는 것은 영혼의 갈증 상태를 말합니다. 쌓아둘 곳이 없는 부자는 곳간을 확장하고 더 많은 재산 관리에 몰두를 하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성함이 자기의 영혼까지 모두 준비를 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양식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혼의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가 현명한 자이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이라는 이 말은 무분별함을 뜻하는데요. 영적인 것을 물질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무분별을 말합니다. 하늘의 것보다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물질에 대한 집착과 물질의 청직의 자세가 결여되었고 물질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었고 물질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될 줄 알았던 어리석은 자입니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세속적인 그런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로 바르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보게 되니까 19절 20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첫째로 보니까 물질의 풍성함이 자신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이지요. 둘째로는 영혼의 중요성을 물질의 풍족함으로 생각한 오인인 것입니다. 17절 말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셋째로 보니까 자신의 배부름은 돌볼 줄 알았는데 형제의 배고픔은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했던 그러한 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부자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 부자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는 베풀었으나 실질적으로 거지였던 문 밖에 있었던 그 거지 나사로에게는 무감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넷째로 보니까 자신의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전혀 할 줄 몰랐던 이기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의 이 특징을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물질관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질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임을 깨달으셔야 되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깨닫지 못했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쾌락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간에 물질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썩지 않을 하늘에 재물을 쌓는 자가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부자가 단지 부유함 때문에 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또한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축복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함이 잘못이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쵸. 모두가 우리는 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부한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탐욕에 대한 권고를 하시면서 인생의 참된 가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에 있는 것이고 모든 부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자신의 부를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에 곧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땅의 부요함에 가치를 두지 마시고 하늘의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재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기준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늘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재물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참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